신약 성경 29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시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마다 마태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마태복음 16장, 17장 복음의 매우 본질적인 본문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쯤 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왜 나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데 왜 나는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할까? 더 이상 미뤄두지 않고 우리의 노선을 빨리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질문하죠. 왜 조용히 나왔는가? 부끄러워서, 누추해져서 조용히 질문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왜 그 오빠는 나랑 결혼을 안 했을까요? 만약 예수님 앞에 가셔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병을 못 고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여러분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따로 가르치셔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거야말로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20년, 30년 동안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왜 예수를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하지 못하는지 사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우리의 부끄러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이해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우리들도 예수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따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부동산을 좋아하시니까 산 깎아내고 거기 아파트 세우기를 원하시니까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깎아내겠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 요지부동의 산은 관악산 아니라고요. 청계산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며 본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움직이지 않는 산이에요. 사람들이 잘 변하는 것 같으세요? 안 변하는 것 같으세요? 안 변해요. 제가 서초동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꽤 오랫동안 살았어요.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교 나올 때까지 살았는데 한 14년 머물렀던 것 같은데 그 14년 동안 저는 한 동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거든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비닐하우스에 우물 먹었어요. 교대역 지하철 생기기 전에 대법원 단지는 제가 겨울에 친구들하고 썰매 타던 곳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과 10년이 안 돼서 개벽을 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근데 산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이 움직여도요 사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조그마한 신뢰가 있으면 예수님이 가는 길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라고 믿게 되면 그 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분에 대한 일말이라도 신뢰가 있으면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정말 산을 움직이는 것보다 산보다 더 견고한 우리를 움직이는 것, 정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3번씩이나 본인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예고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마 더 하셨을 것 같아요. 16장에서 예수님이 한번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20장을 가시면 또 한 번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를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제자들은 말리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십자가를 예고하실 때 똑같은 말을 동어 반복하시지 않고 조금씩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에 16장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언급하시는데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라는 구절입니다.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 한 가지를 덧대세요.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넘겨지냐 하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여기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는 배신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의 손에 넘겨지냐 하면 배신자에 의해서 넘겨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려 넘겨지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배신당할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네, 아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가서 속히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배신당할 걸 알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배신당할 것을 아시고도 속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배신을 허용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사실 예수님은 배신당해서 넘겨지셨는데 그 배신은 몰랐던 배신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배신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배신을 허용하신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신 분은 누굽니까? 네, 진짜 배신자가 있습니다. 누구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 같고 예수님이 배신자에게 자신을 넘겨준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예수님을 사망에 넘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은 이 내용을 매우 의미 있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파라디도미, 배신하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노골적으로 번역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봐라,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배신하신 그분이, 자기 아들을 배신하시며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붙들지 않겠느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파라디도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합니다. 왜 자꾸만 예수님은 이젠 배신자까지 물색하시나?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너희들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며 제자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그들이 믿음이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갈릴리 여정입니다.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집도 있고 베드로의 집도 있는데 아마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반세계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종교 세관들인데 당시 유대에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세, 인두세,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에게 부과하는 성전 관리비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반세겔인데 이 반세겔은 드라크마, 데나리온과 같은 개념이에요. 아니, 2분의 1인데 이 금액을 잠깐 얘기해 드리면 성전세의 기원은 이미 레위기에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정착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세워졌어요. 근데 이 성전세에 대해서는 사실 당시 유대인들도 찬반 논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전세는 강제 부과가 아니라 의무로 납부하는 거예요.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연초 되시면 적십자 회비 내라고 날라오잖아요. 그 적십자 회비 안 낸다고 잡아가지는 않죠. 네, 근데 적십자 회비 꼭 그와 같지는 않지만 당시에 성전세라는 건 꼭 내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마지못해 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내기도 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세금이 결코 적지는 않았어요. 여기 나오는 두 반세겔이라는 금액은 두 데나리온을 얘기하는데 보통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럼 이제 이 금액이 이틀 일당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쯤 되는 금액이죠.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뭐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세를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경건한 쿰란파 같은 경우는 성전세는 유대인들이 평생 한 번만 내면 된다. 왜 매년 걷냐? 한 번만 내면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밥 벌어 먹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매년 내야 한다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성전세, 당시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운영이 됐거든요. 성전을 헤롯이 지어주고 뭐 굳이 성전세가 필요하냐. 그 외에도 재물 가져가고 그 외에도 헌물을 많이 받고 그러고 있는데 성전 입장세도 내고 있는데 이렇게 반감을 갖기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성전세의 의미를 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베드로의 집에 이 성전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들의 선생은, 이제 우리나라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들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말이 참 어려운 거 아시죠? 네, 그 영어 공부하실 때 부정문, 이중 부정문으로 물으면 yes 해야 돼요? no 해야 돼요? 맨날 헷갈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문장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나라 개역 성경을 읽고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 아는데 사실 원문은 이게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뭐 많게는 7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대략 3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내신다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좀 복잡하지만 제가 얼마나 쉽게 전하려고 준비를 했겠어요. 그래도 좀 낯서시겠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은 첫 번째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너희 선생은 성전세는 내시느냐? 라는 일종의 비난성 질문이기도 해요. 야, 너희들의 선생은 성전세는 내시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고, 만약에 거기에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면 그거는 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선생님도 성전세 내신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뜻이 되고, 두 번째는 너희 선생은 반세겔도 내시지 않느냐? 라고 일종의 문책성 질문을 하게 되면, 그렇다라고 답변했다면 베드로의 답변은 그래, 우리 선생님은 세금 안 낸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벌써 정신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래요. 뉘앙스, 어감이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이 헬라어가 그대로 문장이 있긴 하지만 실제 이게 구어로 표현됐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여러분 사실 어려운 거죠. 세 번째는 이럴 수 있어요.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중에 강조 부정이죠. 그럴 경우 아니다라는 말은 또다시 세금을 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두 번째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베드로가 아무튼 호언장담을 하고 내신다, 그리고는 들어왔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랑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베드로가 성전세 받으러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보통은 이제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올라가서 이 성전세를 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디아스포라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이 성전세를 모아서 오순절 때 성전에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6월절 약 한 달 전이라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갔더니 2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먼저 이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베드로가 무슨 짓을 하고 온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몬아.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 유대인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부르실 때하고 야곱아 부르실 때하고 좀 느낌이 다른 거 아시죠? 네,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실 때는 언약을 상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길을 인도할 때 부르시는데, 요 유대인들이 나쁜 짓 하면 뭐라고 부르세요? 야, 이 야곱아 그러고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게바야 부르실 때가 있고, 인간적인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살짝 책망의 얘기를 하실 때죠. 네. 예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베드로야, 너 생각하고 답변한 건 맞냐? 너와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시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 너 좀 생각을 하고 답변하긴 했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걷느냐? 임금과 임금의 아들들과 임금의 근친들이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지배받는 민족들이나 아니면 타인에 해당되는 백성들이 세금을 걷냐, 세금을 내느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타인입니다. 네. 그제서야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는 16장부터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깨달은 게 뭐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얘기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 들려주셨어요? 저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야, 예수님이 세금을 내시느냐? 내신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성전이 만약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리고 네가 고백하고 네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아들이 그 세금을 물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고 베드로의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 이나라는 헬라어의 접속어는
이유를 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목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베드로, 근데 네가 답변을 하고 왔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 시험 들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도 되고 목적도 됩니다. 그 다음이 좀 어렵습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기서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명령인지 농담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예수님이 물고기 잡아서 바닷속에 있던 동전을 물고기가 입에 물고 나오게 못하신다,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자체가 예수님의 명령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넌센스인지 사실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매우 흥미로워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에게서 동전 못 구해내신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지금 이게 예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명령하면 가서 어떻게 하니라, 마태는 항상 결론을 보여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론이 열린 결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보수적인 학자이고 보수적인 주석인 TNT라는 주석이 있는데요. 거기 트랜스라는 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제가 말하면 늘 권위가 없으니까 권위 있는 분의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본문이 실제적인 기적에 해당한다면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즉시 그렇게 했다는 언급이 제시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한 세겔은 13명의 세금으로는 부족하다. 나에게는 예수의 말씀을 액면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돈이 없다는 역설적인 언급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린다. 마태는 예수와 12제자가 실제로 세금을 냈는지의 여부와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충당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우리의 추측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농담으로 이해합니다. 왜 그런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다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다로 가라는 건 지중해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 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두로의 동전을 얘기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나중에 성전에 가게 되면 두로의 동전으로 환전을 해요. 두로의 동전, 은전에는 상이 없었거든요. 어떤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기 어떤 넌센스가 있냐면, 어차피 세계를 바쳤다가 성전에 가서 또 환전하느니 두로의 동전을 구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럼 바닷가로 가라. 너 저 두로 지중해 앞으로 가서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가져다가 그러면 거기서 두로 동전을 구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넌센스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딱 맞아요. 흙을 파봐라. 거기서 달러가 나오나. 그런 뜻이셔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 성전세를 낼 만한 돈이 없어요. 그건 베드로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야, 네가 답변했으니까 네가 그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흙 팔아. 달러 나올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일종의 이런 뉘앙스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베드로가 왜 너희 선생님은 세금을 내시냐 안 내시냐 질문했을 때 내신다라고 답변했을까요? 왜 이 성전세를 거두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금을 내시는지 안 내시는지를 물은 그 의미가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붉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게 두렵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은 굳이 지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서 내면 되니까.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너희 선생님이 세금을 내시니 아니냐 묻는 것은, 야, 올해는 너희 선생님이 예루살렘 가기 어렵지 않냐? 갈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의 다른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얘기한 거죠. 여기서 내신다.
굳이 안 올라가도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을 달리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꼭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문장 그대로 정말 베드로가 낚시해서 동전 구해서 세금 냈다, 뭐 그렇게 보셔도 그게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본문의 흐름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입니다. 과연 세금을 아들들이 내느냐 아니면 타인이 내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의무와 아니면 또 다른 율법 준수에 우리를 가두시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성전을 부정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어마어마한 성전세가 거쳐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세금을 걷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대체 그 세금으로 뭘 하나. 그게 두려워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황금 포도나무를 만들었어요. 요즘 정부나 어떤 기관들도 그렇잖아요. 돈이 모이면 국책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거대한 토목공사를 해야 된다고요. 예전에 평화의 댐 다 평화의 댐 다 돈 내셨죠? 네, 저도 냈거든요. 네. 이미 성전에 성전되는 의미가 없죠. 네,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 올라가시면 환전하는 사람들, 장사치들 몰아내시거든요. 지금 세금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의미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불평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들의 불평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신선한 야채, 생선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어요? 아니면 비싼 대가 치르고 먹었어요? 노예 생활해놓고서, 예? 목숨까지 다 맡겨놓고 나서 자식들까지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먹고 살아놓고 한다는 말이 애굽에서는 값없이 먹었대요. 나중에 이사야서 55장을 가면 하나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자식으로, 자녀로 생각하시며 그들을 자유케 하셨을 때 또 다른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여러분 자유를 잃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겨우 연명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왕만 갈아치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며 값없이 물을 주시고 값없이 배불리게 하시고 값없이 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신약에 오게 되면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복음을 선포할 때 사도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선교할 때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태도를 보고 다른 떠돌이 교사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저놈 봐라. 저놈이 인기 얻으려고 살해비 안 받고 사역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내가 거저 전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일이냐. 에베소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송이 뭡니까? 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모가 아이들에게 세금을 거둡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생활비 각출해서 받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물론 장성해서 월급 받을 땐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에게 받고 싶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금 거두려고 우리를 난민을 받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저 주신 바, 왜 우리가 거저 받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의 얘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내가 아들이지. 여러분,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대단한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감당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시겠다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거지 언제 사도들 보고 죽으라고 얘기합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 십자가가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나 무엇 주느냐 그러면 아멘하고 뭐라도 내놓을 마음 가지시는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닌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들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값없이 주시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게 성경 마지막에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헌금이라는 것을 세금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본문이 헌금이나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헌금에 대해서 따로 설교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을 돈으로 치환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고 선명하고 정직하게 말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돈의 문제를 여러분 거룩하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이나 때로는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세금처럼 느껴지신다면 아들이 아니라 타인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엉겹결에 사람들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이 날 평가할 테니까 눈치 봐서 체면 때문에 그렇다, 낸다, 안 낸다, 여러분 그거 얘기할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너희들이 그분의 아들이라면
과연 그분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겠느냐? 우리가 내는 것이 세금이겠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관세와 인두세와 토지세와 소득세와 취득세이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종 교회 안에서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하나요? 노골적인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규정되어지면 더 이상 그건 어떤 규칙이나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무능은 귀신 못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병 못 고치는 게 우리의 무능이 아니에요. 선명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해할 마음조차 없는 게 정말 우리의 무능인 거죠.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산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해버려요. 재개발 들어가면 5년 안에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견고해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 마음 바꾸게 더 큰 기적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시면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배신하시며, 여러분,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성전세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시는 걸 보니까 그냥 왕이 아니고 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맞구나.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헌신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뉘앙스가 다양하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가서 물고기를 낚아서 세금을 냈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고 싶니? 그래, 알았어. 땅 파서 달러 구해서 줘라 라는 농담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결코 세금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서를 읽어가시면서 우리 안에 바른 왜라는 질문과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산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그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며 때로는 기적을 보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그 아들을 배신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 질문을 주님께 은밀하게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왜 무의미하겠습니까? 그분이 빛이시며 그분이 사랑이시며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따라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굳어버린 우리들의 삶을 주님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게 하시고 한 걸음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금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취하시기 원함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규정하시는 그 크신 아버지 앞에 참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샘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자녀들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밀, 그 기쁨, 그 능력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